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저녁기도 저녁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쓰신 글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개인적인 나눔 또는 어떤 약간의 간증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길이었는데 좀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또한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5명의 성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께서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것을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모님에게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때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들은 사모님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가 없기에 사모님이 식당에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생활비의 일부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자는 이 목사님의 얘기는 당연히 사모님의 이 마음을 크게 동요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사모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없다며 타박하는 말로 결국 사모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안방에 나와서 서재로 들어간 목사님은 크게 번뇌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말씀에 대한 주님께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 말뿐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까? 도대체 왜 나의 목회에는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 목사님은 깊은 밤 홀로 괴로워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9절에서 10절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의 시선이 이제 9절과 10절에 멈추게 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음을 깨닫고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목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서 피곤해서 잠이 들어있는 사모님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모님의 따뜻하지만 거친 손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랑이 빠져버린 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사랑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이 많이 외쳐지지만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고 부어져야 되는 곳에 우리 교회들이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사랑이 필요한 것에 오히려 율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여러분 안에 충만했었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죠? 아마도 기쁨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기쁨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기쁨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11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기쁨에 충만했던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다녀와서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고 3학년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해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첫날 저녁 집회 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물 붓듯이 그 은혜가 제게 부어지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련회 내내 제 얼굴에 이 웃음이 멈추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좀 뭔가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좀 이상한데 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불평이었고 불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이 나고 이 농촌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안 줘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돈도 없고 셀폰도 모두 압수를 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또 장마였어요. 6월 달이니까 장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남 부여와 강경 이 충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비를 쫄딱 맞고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하신 분한테 밥을 얻어먹고 또 저녁이 되면 근처 교회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일주일을 돌아다녔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기쁠까요?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는 죄와 심판, 종말 막 이런 무서운 것들만 막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여기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무섭냐는 거죠. 죽는 거, 사는 거, 뭐 심판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무서운 종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 무자비한 분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얄팍한 기쁨은 그 효과가 아주 짧죠.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안겨줘 보십시오. 그 순간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좋아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정말 몇 분 안 돼서 장난감 내팽개치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이 장난감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 기쁨을 여러분 안에 가득 담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돌아갈 때에 바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친밀함 때문입니다. 친밀함. 자, 13절부터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친밀함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과 사람이 친밀해질 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까지 부르시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시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밀하게 부르시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와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친밀함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허물 없이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보고 맛있게 드시는 것도 보고 때로는 우시는 것도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보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밀하게 그 제자들과 사셨습니다. 선생님이시면서 동시에 친구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랐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올바르고 지속적인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밀함이 없는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친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냐, 이제 이걸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으면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관계가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니까요. 그런데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이 관계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만족이 있고 회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 가진 힘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편안해질까요? 왜 가정으로 돌아가면 편안해지죠? 그것은 이 가정이라는 관계는 이익이 아닌 친밀함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쉼이 되고 행복과 회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힘겹게 분투하며 살다가도 가정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웃고 이야기하면서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것이죠. 피곤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지칠까요? 영적으로 지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이 정말 많아서, 사역이 많아, 교회 일이 정말 너무 많아서 막 그 일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것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 갑자기 교회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일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왜 그러시는가 물어봤어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지쳤다는 거죠?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공통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이 많거나 사역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그게 늘어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말씀 한 절 묵상하고 기도 잠깐 하는 거를 안 하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십니까?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두고 좀 멈추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봉사할 때 힘들었습니까? 처음 봉사할 때 어려웠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친밀함이 약해져서, 친밀함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당장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높아지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가볍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영어로 보시면 Faith makes all things possible. Love makes them easy.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까요? 왜 이렇게 뭔가 어려울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쉽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친밀함을 누리셔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 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열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쪽에 2절을 보시면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다 잘라내 버리시되 제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말라져서 불살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제해 버리겠다. 다 잘라내 버리겠다. 그리고 모두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가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전혀 수고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경우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가 스스로 자신이 나무에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나무에 이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딱 붙여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착제로 붙어 있는 가지는 겉보기에는 붙어 있지만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6절에서 스스로 자신이 나무에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바싹 말라버려서 사람들에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의가 크니까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주는 좋은 양분을 마다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과도한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막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빨리 주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 나누었던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오직 어떤 신학적인 지식, 자기 열심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못된 습관들을 바꿀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난날 중세시대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모슬렘권으로 가면요, 그 지역에 그 중세 그 기사들이 다녀갔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치를 떱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다 죽였는지.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빠지면요,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흔해 빠진 세상 종교에 불과한 거죠. 사랑이 없는 우리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 혹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사랑이 없이 행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로 이 밤에 결단하심으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참된 이 만족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